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요, 욥이 고난당하는 결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체험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좋은 선택인가 아니면 나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나중에 되어진 것을 보고서 이제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되죠. 저의 교회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와요, 카톡으로.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개님, 저는 10분 넘어가면 못 봐요. 그러니까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못 보냐고 그래서, 나는 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전자오락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력이 어떤 빛에 대해서 약해가지고 전자오락 딱 쳐다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때 제 어릴 때 했던 오락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벽에다 띡똑 띡똑 하면서 하는 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전 그거 못했어요. 몇 번 하다가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전자오락기 그 화면을 보고 나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하는 걸 아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목사니까 또 가까운 사이니까 의무감에 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본 몇십 분보다 몇 시간이 더 괴로워요. 눈앞에서 막 뭐가 이렇게 어른어른거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올해 뭐 동영상 같으면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봤는데 거기다 감사합니다 붙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는 아예 나한테 보낼 것 같으면 이렇게 글로 보내달라고. 글로 보내주면 내가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했더니 저 아시는 분이, 잘 아는 분인데 며칠 전에 갑자기 10분짜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내가 10분 이상짜리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10분을 딱 끊어서 보낸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10분짜리를 보냈으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보낸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성의로 10분짜리를 보낸 건가 하고서 봤는데, 보고 나서 또 한 몇십 분을 또 그냥 눈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봤어요. 보고 나니까는 저한테 맞는 건 아니고, 제가 목사고 또 하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넘겨줬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제목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돈 잘 버는 비법. 그래서 제가 읽고서 그걸 이렇게 10분짜리 보고서 이거 참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돈 잘 버는 비법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게 요점이 뭐냐면은, 당장 눈앞에 돈 벌거나 돈 쓰고 싶은 것 때문에 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니 해도 머니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은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 나온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꾸준히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이에요. 다 알아도 다 그걸 선택하게 되면은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겠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다 아는 거를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최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는데 막상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좋으면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돈 버는 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아우,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하고 똑같네.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도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잘 좋은 줄 알면은 신앙의 선택을 탁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 비법을 잘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그 좋은 걸 선택해서 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돈 잘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면은 돈 잘 버는 쪽을 조금 뒤로 미루세요. 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벌게 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라는 사람 있죠?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38절 중간부터 우리 읽었는데 38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놔주질 못해요. 그리고 4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 대신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왜 그럼 이렇게 되었느냐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잡히는 순간에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런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물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아멘. 보통 잘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희망이 없어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가 발삐끗 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은 예수님의 희망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 숫자에다가 희망을 뒀어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이면은 예수님의 희망, 하나님의 희망은 영원토록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자,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가 한국교회의 희망일까 하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전도가 안 되니까 희망이 없다. 숫자가 안 늘 거니까 희망이 없다. 그거는 참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희망은 이 기간 중에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틈만 나면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가 희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라바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하게 될 때 이 바라바는 강도라 또는 테러리스트다 하고 말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레스테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지스탕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이렇게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명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산적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레스테스라는 말에서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라틴어는 그리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레스테스라는 말을 두고서 바라바가 레스테스다 하는 말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산적이다 하고 말하는 강도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말 성경엔 강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느 소설에 보면은 바라바가 혁명가였다 하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좋게 봐가지고 혁명가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 바라바가 더 귀하냐 예수님이 더 귀하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혁명가라면은 우리로 치면은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 혹은 백규환 선생 이런 분들이 혁명가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 분 중에 아무나 선택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굴 따르시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때 김대중 선생이나 김영삼 선생이나 백규환 선생이나 이런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혹은 바라바 혁명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스마트폰 열어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 아마 스마트폰에 예수님이나 혹은 십자가 딱 집어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스마트폰 첫 화면이 뭡니까? 저는 시계입니다. 몇 시 몇 분 그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에게는 시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하고 누굴 따를 것이냐.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런 날도 있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한 9시부터 뭐 어떤 순서가 있다가 또 그분이 끝나니까 또 마침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순서가 있다가 그분이 끝나니까 또 마침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순서가 있다가 그분이 끝나니까 또 마침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순서가 있다가 밤 9시에 끝나는
그런 토요일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한 1시간 정도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준비하고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게 되면은 저는 찾아오신 분하고 신앙 상담, 신앙 대화하는 그쪽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나와 그분에게 내려주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화를 선택해요. 하지만 말이죠, 예수님하고 관계라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바라바를 택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바라바를 자꾸 택하느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귀하지 않고 바라바를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라바가 예수님보다 더 좋기 때문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은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바라바로 상징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는 예수님이고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유는 압력에 눌리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왜 바라바를 선택했느냐, 내어줬느냐,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왜 바라바를 내어줬느냐 하게 되면 압력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압력 때문이에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7장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바라바를 놔달라, 안 그러면 뭐 막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 막 해버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가. 그 사람들은 참 자살 폭탄 테러 잘해요. 그래가지고 미군도 13명 죽었고 탈레반도 한 50여 명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꽤 많이 죽었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한 참전용사 출신의 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됐어요.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탈레반이 31일까지 다 철수하라고 한다고 해서 31일까지 철수하려고 맞춰주지 말아라. 탈레반에게 맞춰주지도 말고 아프가니스탄에게 맞춰주지도 말고 미국은 미국의 시간에 맞춰서 가라.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뉴스에서 이렇게 딱 보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폭탄 테러 같은 게 막 터지면은 위축을 돼가지고 거기에 막 끌려가야 될 것 같은, 따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TV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뭐 나와가지고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고서 쫙 얘기하면 또 그거 따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그때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사회에서도 막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뭐 구원이 꼭 교회만 있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셔가지고 10년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종말론이 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예수님 곧 온다고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10년쯤 또 올라가면은요, 일단 되면 쓰러져 줘야지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원에서 됐는데 안 쓰러지니까 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쯤 또 올라가 봐요. 그냥 뭐 경배와 찬양 뭐 해가지고 뭐 각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요, 유행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질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장점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예언가가 나왔다 뭐 들썩들썩해도 그런 것들이 교회 전체를 뒤집어 엎질 못해요. 이렇게 적용하긴 해요. 조금 갖다가 적용하고 요만큼 갖다 적용하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뒤집어 엎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여기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저기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 첫 번째는 뒤집어 엎질 못해야 돼요. 어떤 압력에도 뒤집어 엎질 못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야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반말하죠, 안 합니까? 예. 아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반말 듣기 싫어가지고 딱 하고 제일 젊은 사람들은 이럴 때 반말하지 그러고서 예수님이 첫 번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아멘. 어떤 압력에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설사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도 바뀌면 안 돼요.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도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넘어갈 것 같아도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빌라도는 그걸 못했어요. 그 압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압력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 압력에 대해서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티시. 최선을 다해서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부터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에휴 이것만 버티고서 나는 끝인가 보다 하고 팍 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확 바꿔주시는 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피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아유 이제 내 힘으로는 틀렸구나 하고 탁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예수님 지킬 수 있어. 물론 그런 일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맞닥뜨린 거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려움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산과 같은 어려움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과 같은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비봉산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비봉산 꼭대기에 언젠간 올라가요. 산과 같은 어려움에는 지도만 잘 보시면 돼요. 아, 이게 길이구나. 뭐 굳이 지도가 없어도 일로 가면 비봉산 뭐 해가지고 그것만 잘 찾아가셔도 가다 보면은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다에서 길 잃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지도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끝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요, 지도도 볼 수가 없잖아요. 지도가 없고. 태평양 한가운데 무슨 지도가 있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섬도 하나 안 보이는데, 물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시점을. 이런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그때는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나침판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침판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나침판을 다 보고 있으면 그 나침판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압력, 어떤 위험, 압력이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을 뜻해요. 거기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